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돌이켜 주님 앞에 더욱더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읽어드릴 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고 그 위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친히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호수의 깊은 곳으로 이끄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였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부르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친히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육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정박되어 있는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 타십니다. 즉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주님은 우선 그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베드로를 이끌고 호수에 이르러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여 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양에 집중하기도 하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베드로의 처지와 형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처지는 바로 공고함과 낙심,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그날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오시기 전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패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의 공고한 상황과 형편을 아셨던 주님은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그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 고기를 잡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고한 베드로의 형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 주님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여 주신 것을 넘어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건져낸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능통한 자신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었고 필요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기에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을 알아채고 알아봅니다. 그분의 특별한 위엄과 영광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경험케 하시고 그 권능 앞에 자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친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 엎드려 자복하였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안심시키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즉 그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더 이상 내가 물고기를 올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즉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약속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따스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친히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공고한 형편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여정에 초청하여 주심으로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 모습 안에서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 말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은 오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였을 때에는 주님은 한없는 칭찬을 하여 주셨고 또 반대로 그가 순간 교만하여 우쭐하는 베드로에게는 주님은 사단의 자녀라고 호통치심으로 그를 겸손케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모른 척함으로 한없는 시리와 자책과 절망에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구워 조반을 차려주심으로 그를 토닥이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음성으로 다가와 그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명을 생각나게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따스한 손길로 친히 찾아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은 넉넉하고 과분한 헤아림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연약할 때에는 용기를, 또 교만하여 우쭐할 때에는 회초리로, 또 낙심과 절망의 때에는 넘치는 사랑과 위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뜻하시고 예비하신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오시되 우리 눈높이를 높여주시고 우리 보폭에 맞게 이끄시되 우리 보폭을 넓혀 주십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인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았고 그의 삶을 주께 의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복음에 반응하기까지 세밀하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그 섬세한 은혜로운 손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갑니다. 오늘 이 아침 잊고 있던 주님의 그 세밀하고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심으로 부디 폭풍과 같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새 소망과 위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의 때에는 따스한 음성으로 보듬어 주시며 폭풍 가운데서도 걸어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친히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세밀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은혜와 감격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차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감격의 순간을 함께 나눈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동료들을 동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던 바로 시몬 베드로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함께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저 목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순종으로 놀랄 정도로 큰 은혜를 누렸던 야고보와 요한은 훗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된 은혜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로 내 이웃과 동료를 이끄는 겨자씨와 누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도록 서로 나누고 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과 같은 책인 누가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여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영혼의 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룩과 같이 부풀고 확장되어 서말의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 은혜가 그와 함께한 이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넘치고 부풀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확장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어린아이의 순종으로 수만 명의 군중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 그 누룩과 같은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말의 가루가 부풀어
오르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넘치도록 나누고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진리입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땅의 영혼들이 구원함을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한 영혼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다시 살아나며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나 하나로 일터가 다시 흔들리고 낭망하게 되며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원리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이야기는 분명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잘 보시면 불신이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르는 징후가 그 안에 있었음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무리를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였을 때 빌립은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라라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근심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안드레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안드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치켜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불신으로 시작된 걱정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내 불평과 불만으로 확장되고 부풀어 오는 모습을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의 가정과 이웃을 그리고 교회를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신으로 나의 공동체를 흔들고 또 낙심케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을 전파하는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부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든든히 서서 나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앞에 돌이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부디 오늘 이 아침 세밀하게 또 따스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붙들고 바라보며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헤아리시며 국률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그 따스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디 우리가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 안에서 도망치고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과
또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누룩과 겨자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불평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우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부흥케 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의 한 해를 또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손길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